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34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가상 7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의 의미와 주님이 하신 일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좀 이런 장면들 보셨나요? 이제 가장 심하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은 팜방가입니다. 산페르난도. 천주교의 7가지 성사가 있죠. 구원을 얻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우리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 하나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내가 길이다. One way.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로마 천주교회는 구원을 얻는 7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그 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석.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아니고 보석. 페난스라고 하고요.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따갈로그로는 페네텐시아라고 부릅니다. 페네텐시아. 특별히 고난주간의 금요일이 되면은 온 골목으로 필리핀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기 잠발레스는 카스틸레오스가 아마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카스틸레오스. 혹시 한번 보기 원하시면은 금요일날 카스틸레오스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마일드한 사진이고요. 이제 그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시간 행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등짝에서 막 피가 나오다가 이게 막 피가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온몸이 그냥 새빨갛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너무너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른편 사진은 십자가는 아닌데 뭐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하고요. 저렇게 이제 무거운 통나무를 지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빵빵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도착을 하면 마치 골고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 몸을 그 십자가에다 못을 박습니다. 4인치가 넘는 못을 진짜 자기 손에 박아요. 94년도에 제가 빵빵가에 한번 그래도 필리핀에 왔는데 필리핀의 컬처가 뭔지를 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갔었어요. 그때 17명이 진짜 못을 박았고요. 그 중에 이제 외국인 한 사람, 벨기에 사람도 하나 못이 박혔고, 여자도 한 명이 못을 박았어요. 여자도.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자기 등짝을 때리면서 행진을 했던 한 친구한테 제가 질문을 던졌죠. 왜 이것을 하셨습니까? 기나원무에 또 하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저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좀 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런 페난스, 보석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지었던 죄가 조금 감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보석이에요. 등짝을 때리면서 피를 흘린다거나 정말로 힘든 손바닥에 못을 박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조금 감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당신이 그렇게 행해가지고 당신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냐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철저히 오해한 데서 비롯되어진 행동이죠.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에 금요일 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많은 필리핀어 청년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죠.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개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일들은 다시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넘겨주고 나를 법없는 자의 손을 빌려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마음에도 없는 판결을 하는 빌라도,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드리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일들은 엄청납니다. 핍박의 정도도 엄청났고 그저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에 자기의 삶을 걸었던 사람이죠. 폭행자요, 신성 모독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는 가장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과거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르고 행했던, 무지중에 행했던 많은 죄, 그 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로 힘든 거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고 죽이고 못을 받고 팔고 배반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진짜 말로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진짜 삶 가운데서,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순간에서조차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또 1년에 자기를 향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은 두 강도가 있습니다. 그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죠. 네가 진짜 왕이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좀 구원을 해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짜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라고 하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안 믿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과 동일한 크리미널로, 범죄자로 보는 한 강도가 있었고요. 반면에 또 하나의 강도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너는 두렵지도 않느냐?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 죽는다. 너랑 나랑은 우리가 지은 죄에 정말 상응하는 지금 벌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지만은 이 사람만큼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낙원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이 낙원에 갈 것을 믿었고요. 그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도 그 낙원에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죠. 두 강도 확연히 갈려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죠. There is no in between. 중간은 없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뭡니까? 영벌이죠. 한 강도는 낙원에 들어갔고 천국에 들어갔고 한 강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그리스도이시고 낙원에 가셨고 그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지막 가야 할 곳도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없고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일단은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신 채로 주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쳐다보셨어요. 그러면 심정이 어떨까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요. 십자가 밑에서 오열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장남이죠, 그죠? 장남이잖아요, 예수님. 남자 형제 4명, 여자 형제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more than one, 한 명 이상 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남겨두고 자기는 십자가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생을 마치는 거죠. 끝까지 효도를 하고 싶었던 아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다시 한번 어머니를 불러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너희의 어머니이니라. 자기 어머니인데 이제는 자기 어머니가 아니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어머니.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므로 이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없지만은 사랑하는 제자들아 우리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성경 말씀은 그 이후로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저는 사실은 이스라엘보다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했던 곳을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기는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고요. 여기가 사도 바울의 무덤이에요. 사도 요한의 무덤이에요. 요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의 어머니가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 중에 가장 마음으로 큰 부담감을 가졌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죠. 12명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편견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 페보리티즘이 있으세요. 그래서 12명 중에 특별히 3명을 더 좋아하셨고요. 3명 중에서 더 좋아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큰 부담을 가지고서 그래,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마리아를 끝까지 공양을 하다가 이제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만큼은 저기서 96세까지인가 하여튼 산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저기서 죽었죠. 마리아도 저 에베소에서 죽었습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마리아는 요한이 에베소로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잘 모시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시면 마리아의 무덤이 아직까지 있어요. 자, 그 마리아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진짜 예수님의 그 분부대로 끝까지 이 마리아를 잘 모셨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머니, 아들입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내 어머니 잘 부탁한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뒤섞인 표현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진짜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구약 성경을 그냥 통째로 그 신성으로 다 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어요.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그 성경을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너 지금 40일 아무것도 안 먹고 배가 몹시 고프지 않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렇게 신명기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읽었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머리에서 그 말씀이 딱 나와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셨던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영적인 절망감을 예언적으로 표현했던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구약의 속죄 제물은 숫 양을 하나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를 그 양한테다 이렇게 전가시킵니다. 옮깁니다. 옮겨요. 그리고서 이 숫 양을 잡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죄가 전가된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된 거예요. 전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죄인이죠. 그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절대로 용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된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아시고 경험하신 거죠. 내가 지금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분명하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봐라, 봐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도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실 것을 아신 거죠. 저의 모든 죄가 주님이 지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 중에 어떤 죄가 가장 기억이 납니까?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라고 기억이 나시나요?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는 미래형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이 훨씬 넘기 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 온 인류의 죄를 지신 상태에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것을 아시고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때마침 물을 마시며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목마르다. I am thirsty. 목마르다. 근데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실 때 정말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물을 들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 못을 로마 병정들이 물이 아니고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스펀지에다가 신포도주를 해가지고 장대로 예수님의 입에다가 마시고 갖다 대는 거죠. 그런데 잘 숙성된 포도주가 아니고요, 거의 식초에 가까운 신포도주. 가끔 필리핀어들 게임을 할 때 아주 신 깔라만시를 입에다 넣고서 막 와작와작 먹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깔라만시 입에다 넣고서 와작와작 한번 드셔보세요. 그 막 신 느낌이 막 입안을 가득 채우는 거죠. 막 눈이 막 질끈질끈 감길 거예요. 그런데 그 깔라만시를 먹고서 정말 맛있는 그 얼굴 표현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들죠? 그 깔라만시 얼마나 쉽습니까? 자, 지금 목이 말라서 정말 물을 마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한테 신포도를 주면서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는 이 표현은 뭔가요? 간혹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간의 예수님이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신성을 사용하셨을 거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는 것은 철저하게 100% 저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느끼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을 말라 하듯이 예수님께서 목마르셨습니다. 혹시 좀 여러분들이 긴 거리를 여행한다라고 하면 피곤하시겠죠? 어딘가 좀 앉아서 쉬고 싶으시겠죠? 지금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실 때에 보통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면 빠를 텐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안 해가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관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다가,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든 사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한참 걸어오시니까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좀 긴 거리를 여행을 하시면 피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좀 쉬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피곤 안 하셨으면 그냥 계속 여행을 하셨을 거죠.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우시죠? 언제 좀 울어보셨습니까? 최근에? 네? 최근에 울어보신 적 언제 있어요? 잘 안 들려요. 강지영 집사님, 최근에 울어보신 적? 10몇 년 전에? 10일 전. 10일 전에. 우리 최근에 울어보셨네요. 그죠? 박수 집사님. 기억이 안 나, 울어보신 거죠? 예수님이 자주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보시다가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 안 있으면 멸망당하실 걸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고서 그 예루살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우시죠. 예수님이 또 사랑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가 하면은 베다니에 삽니다.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남자도 한 명 있었죠. 나사로.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예수님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웬 이유에 있었는지 안 가시고 지체하다가 4일 뒤에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쭉 흘리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빨리 왔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죽었어요. 그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살리셨죠. 왜 늦으셨나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오시려다 보니까 지체가 된 거죠. 지금 바로 가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틀을 더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종종 화를 냅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열매가 좀 풍부하셔가지고 오래 참는 열매도 있고 자기 절제의 열매도 있어가지고 화내는 것을 잘 컨트롤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죠.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엄청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게 언젠가면요,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모시면 절대 용납 못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무척 화를 내셨고요.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 성전에서 소와 비둘기와 양을 파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환전해주면서 막 환차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야, 너희들이 성전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자, 피곤해 하셨고, 우셨고,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드셨으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걷어주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잠시나마 그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 말씀을 접었죠. 아닙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서 진짜 인간적인 고뇌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섯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일본 말씀들이 다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지만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이 순간에 구원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끝났다.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너희들의 죄가 내 피 때문에 용서되어졌으니 이제는 너희들의 구속이, 너희들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끝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엄청난 거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그 extraordinary, 평상적이지 않고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특별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대제사장이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둠이 몰려오면서 그 성소는 두 곳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그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네? 홀리 플레이스가 있고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뭐가 구분하고 있냐면 굉장히 두꺼운 커튼이 그 두 공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고 갑자기 그 성소 안에 있는 아주 두꺼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쫙 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잘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이 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만. 근데요, 대제사장도 그 목숨을 개런티 못해요. 만약에 제사를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드린다, 잘못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도 죽습니다.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있나요? 제사장의 옷 끝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면 그 제사장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옷 끝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멈춰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죽은 거예요. 죽었으면 끌어내야 되잖아요. 누가 들어갈까요? 아무나 들어갈까요? 들어가면 또 죽어요. 그럼 어떻게 꺼내내요? 대제사장의 몸은 끈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줄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은 줄만 끌어당기면 시체가 밖으로 나오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곳이 성소, 지성소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커튼이 완전히 갈라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죠.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다 죽죠. 근데 주님이 행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저희가 읽었죠? 때가 이제 6시쯤 돼요. 성경에서 시간이 나올 때는 무조건 플러스 6을 하세요. 그러면 6시라고 하면 12시가 되겠죠? 12시쯤 되어서 12시면 해가 쨍쨍 뜰 때인데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어요. 이거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해가지고 9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이거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는 특이한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갑자기 어둠이 한 3시간 동안 하늘을 가득 덮고 있는 가운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마지막 외침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자기의 영혼을 그 하나님께 부탁하는 예수님의 최후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 잘 모르겠다. 어느 게 진짜 좋은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이 있나요?
그냥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는 이것도 내가 원하는 바고, 그냥 내가 여기서 더 산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좀 더 살고도 싶고, 근데 어느 게 더 좋은지 난 지금 잘 모르겠다. 아주 솔직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더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빨리 가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주님과 빨리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사시고 싶으신가요? 아니, 그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두려움이 좀 있으신가요? 두려움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알래스카에서 사역할 때 누구도 몰라요,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인지. 근데 제가 눈짐작으로 봐서는 거의 70세가 다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누가 How old are you? 라고 질문하면 막 이분이 너무 발대발합니다. 본인의 나이를 본인이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요. 본인의 나이를 누구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드신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것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커요. 정말 커요. 그래서 본인의 나이를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그 나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리마인드 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막 노발대발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내가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This is my time of departure. Departure. 자, 여러분들 아주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한다고 하실 때 공항 가서 그 departure area에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즐겁게 몇 시간 가서 여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 시간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 그 컨펌된 티켓을 가지고서 그 디파처 에어리에서 기다릴 때에는 기쁨이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죽으면 저 하늘나라에, 진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가신 그 파라다이스에서, 한 강도가 간 그 파라다이스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면서 어디로 갈 것을 아셨던 그 주님이 갈 곳,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지금 처소를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하러 갈 것이고, 처소가 다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있던 곳으로 너희들 내가 인도해 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죽음의 종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런 죽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초연하게, 오히려 기쁘게,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저희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느 순간에 우리도 죽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올 때는 순차가 있었죠. 갈 때는 순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처럼 죽게 되는 그 순간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오히려 조금의 에너지라도 더 소모하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 또 이렇게 귀한 7번의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해주셨던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